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같이 읽을게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두 절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겠습니다. 참 진리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진리의 망대가 뭡니까? 지금 전부 다 맞는 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진리라는 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철학이 발전되어지면은 많은 생각을 하면은 올바른 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전도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복음이 생명으로 딱 부딪혀졌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잠깐. 복음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캠프가 됐어요. 그 복음이 나에게 참된 길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모든 답을 다 찾았어요. 모든 길에 답을 다 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말씀이 나의 답이고,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니까 증거되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뭐가 내게 나타나야 되느냐? 요한복음에 쭉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참 능력이다.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이 왔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어요.
이 빛이 내게 딱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장 가서 막 캠프하자, 복음 전하자, 내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문제도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니까. 사건도 막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큰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빛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곧 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을 들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나옵니다. 근데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물어보잖아요. 마리아가 왜 얘기를 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부탁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근데 심각한 문제 생겼습니다. 주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 전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 빠져갖고 막 열심히 합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세요? 중요한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답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마리아 캐치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종들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바뀔 때 모든 응답은 시작돼요. 이 생명이 내게 언제 나타나느냐? 나의 주인이 바뀔 때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람 간에 어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 외동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귀하다는 말도 되고 한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고기가 물에 나무는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사람, 그 생명을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참 사랑이다. 요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갈급해 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런 갈급해 있는 현장에 뭘 갖고 들어갑니까? 참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거를 뭘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놋뱀 얘기를 하시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 쭉 보면 놋뱀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 시대 때
불뱀에 물려갖고 불뱀이 막 불타는 뱀이 아닙니다. 뭐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데도 있던데 물론 그 당시 불뱀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묘사는 안 됐지만 불뱀이라는 뱀이 있어요. 불뱀은 어떤 뱀이냐? 물리면 불타는 것처럼 막 열이 올라가고 죽는다고 해갖고 그 불뱀이잖아요. 그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니까 물렸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해독제가 어디 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세워라. 그 노수로 만든 뱀입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뱀이 아니죠. 노수로 만든 뱀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상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없애버리잖아요. 나중에 한참 뒤에 놋뱀을 우상을 몇백 년 동안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했었다니까요. 그 언약궤랑 우상으로. 근데 그 놋뱀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놋뱀을 들고 봐라. 그 놋뱀을 보면 산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멀리서 희미하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까이에서 놋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뱀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데 멀리서 저걸 보면 산다고 하니까 본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죽습니까? 아니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약한 바 있습니까? 내 체질이 불신앙 체질인 거지.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 구원 받은 겁니다. 왜냐? 체질이 원래 불신앙이라. 그 과학적이지도 않으면서 의심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의심이 많은 체질입니다. 근데 의심은 안 해야 되냐? 아닙니다. 의심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 의심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의심이 없는 믿음이 오히려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의심하세요. 의심하면 할수록 뭐가 부딪혀져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믿을 때 생명 얻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죠? 참 사랑으로 오셨어요. 놋뱀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놋뱀만 보면 구원받는 그 참 사랑. 그래서 우리의 참된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물을 귀하다고 생각 안 하는 나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어디 가도 물 나오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하디 귀한 거예요. 우물 하나 팠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그 서울시 한복판에서 유전 터진 거랑 똑같아요. 야, 기름 나온다. 이거랑 똑같아요. 부자 되는 겁니다. 금강 캔 거나 똑같아요. 그 정도로 귀한 게 우물이고 샘물이에요. 근데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래. 대박 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어쩌다가 엄마가 예수님 믿어갖고 내가 우리 다락방에 교회로 오게 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말하는 교회로 오게 됐다. 이건 금강 터진 겁니다. 우리 랩런트는 다 금강 하나씩 터진 거야. 그죠? 생명수. 이거 언제 얘기하신 겁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가면 훨씬 빠른 길이 있는데도, 지름길인데도 둘러서 가요. 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으려고. 그런 버려져 있는 그 혼합된 민족이 혼합돼 버려가지고 유대인들이 거쳐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우리 지금 완전 불신 현장이죠.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은 뭐 먹을 거 찾으러 가고 바빠요. 제자들은 어디 가도 그거 찾아다니냐고 먹고 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딱 가셨어요? 우물에 가셨어요. 한낮에 우물에는 사람 안 다닙니다. 한낮에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사람이 안 다녀요. 그때에 물 들어온 여자, 무슨 말이죠?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한테 뭐라 합니까? 물 좀 달라 이러잖아요. 물 좀 떠달라. 그 제자들은 먹을 걸 사려고 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9절에 보니까 사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대도 안 해주는데 왜 그렇게 달라고 하냐? 네가 이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달라고 했을 거다 네가 라고 하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생명수가 너에게 터지리라. 그러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달라 이러잖아요. 이런데 물 들어 오지도 않게 좀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꼭 뭐 하겠냐면 그 아프리카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 보러 왔다가 수도꼭지를 들고 갔대잖아요. 왜? 물이 끊임없이 나와. 그죠? 우리나라 수도가 지금도 잘 돼 있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저기 유럽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석회가 껴가지고 그 설거지하면 석회 그 자국이 남아요. 함부로 못 마셔요. 그래갖고 거긴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물이 그리 좋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그걸 보고 들고 가갖고 수도꼭지 어디서든지 물 나오는 줄 알고 가져갔대잖아.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달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사람이 황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합니까?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럽니다. 그 남편이 없습니다. 10몇 절입니까? 7절에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랬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또 회피를 합니다. 또 여자는 뭐랍니까? 역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당신 조상들은 성전에서만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갈급한 자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상태예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말하면 술동네입니다. 왜 그런 술 많이 먹는 동네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밀집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손가락질 당해서 피해 다니는 여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누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현장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상황에도 필요하지만 복음 들을 갈급한 자가 곳곳에 있다니까요. 영적 기근에 닥쳐갖고 죽고 있는 자가 영적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고통받는 자가 곳곳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동안의 갈급함 끝나버린 거예요. 어디 가갖고 은혜 받을까? 어디 가면은 내가 좀 도움 받을까? 전혀 필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갈급함이 끝나져 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만 누리면 돼요. 복음에만 갈급하면 돼요. 내 상처, 내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는가? 내 자식 언제 해결되는가? 어디 교회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잘하는 교회 가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교회에 어떤 치유 시스템이 있고 뭔가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주는 뭐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으로 답 안 나면 결국에는 허합니다. 복음으로 답 안 나잖아요. 기도할수록 더 허해집니다. 생명의 떡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만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누굽니까? 참 목자는 목사님도 아니고 참 목자는 그 뭡니까? 성당식으로 하면은 그 성당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자기 영적으로 케어해 주는 아버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결혼식 할 때 손도 잡아주고 아버지 대신에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목자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양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길을 그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사단은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능력을 주기도 해요. 근데 다 절도요 강도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꼴은 뭐죠? 양들이 먹는 그 풀을 말해요. 먹는 음식을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선한 목자 뭐 이런 그 비유도 되지만은 목사가 이렇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진짜 양과 목자는 예수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진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생명이 나에게 능력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 했죠? 길이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서 끝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전도자의 망대의 축복소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 제자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부터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 지금 복음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은 누릴 수도 있고 그냥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가지고 갈 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자의 망대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죠? 어둠 가운데 우리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전도지를 나눠준다 이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세계복음 하자, 빨리 전도하자, 우리가 같이 237 나라 살리자, 그거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시작이 아닙니다. 그죠? 시작은 뭡니까? 내게 있는 빛을 어둠 가운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사모늘을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 성취되는지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캠프 가서 말씀이 성취되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어떤 전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전도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딘지 빛을 비춰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복음의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지지난주 말씀 에돔 족속이 우리의 준비되어 있다 했어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곳에 가지고 가요.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곳으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가장 흑암이 짙은 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해요. 우리 지역은 흑암이 너무 강해갖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 뭐와 같냐? 내 후레쉬는 너무 약해갖고 어둠에 비쳤는데 빛이 안 나갑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똑같다니까요. 어둠이 짙을수록 더 강하게 나가요. 그게 왜 나오는 말이냐? 내게 너무나 많은 불신앙,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라.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딱 진단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영안이 열렸다고 했을 때 막 갑자기 얼굴을 보더니 당신은 10년 뒤에 무슨 대학 교수가 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실적으로 영안이 열리기 전에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게 돼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가장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보이지만 그걸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게 복음 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눈만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지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건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오늘 내가 전도 자료를 적어야겠다. 이런 뭔가의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가장 좋은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따라가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라 갖고 전도 못합니다. 나는 반대로 나는 적극적이라서 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건 뭐와 같냐면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요.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환자를 잘 고칩니다. 저는 소극적이라서 못 고칩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의사면 고칠 수 있어요. 그죠? 왜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이런 성격이라서 우리 집안이 이런 그 문제가 많아서 의사가 그런 소리 하고 있을 겁니까? 환자가 왔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살려요.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니까요. 그걸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부터 하냐? 이제 진단이라는 건 이제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자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모든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먼저 믿음부터 가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모든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제 체험했다 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황금어장을 준비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 준비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하구나,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전달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뒤에 중요한 문들이 다 열려요. 그 키맨을 찾는 겁니다. 문이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하나님 문을 열어가거든요. 예비된 문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문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실 때 아무리 나는 용감하다 해도 천장 뚫고 들어온 분은 없을 겁니다. 나는 막 요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느냐고 천장 뚫고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전도에 문이 있어요.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더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제 이 정도 되면 누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게 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나의 요 안에 여러분의 삶도 있습니다. 삶도 되어져요. 전도자의 삶을 먼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내가 사모를 이렇게 빽빽하게 잘했더니 이렇게 전도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데 방향 맞추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삶도, 나의 업도, 그리고 교회도 되게 되죠. 교회도 된다는 건 내가 막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버리죠. 그러면 됩니다. 이걸 못해서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내가 하는 말이 주장이 안 먹히면은 막 서운하고 이래 됩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요걸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을 두고 전도자의 망대를 70현장을 찾아라 이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현장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현장을 두고
이것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이죠. 내가 막 잘 깨달았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설명은 안 돼요.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20가지 전략 쭉 다 얘기하고 이제 메시지 쫙 받고 이제 올해 주신 주제 있잖아요. 237 나라 설립 70현장 쭉 70현장 다 얘기해 놓고 나오는 질문이 아마 대부분 이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겁니다. 그거는 진짜로 많은 선교단체에서 그런 방법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장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걸 설명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꼭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정형화가 되는 책 있죠? 그거 한 것만 보고 키우면 큰일 납니다. 애 잡습니다. 그죠? 참고해야 되는 얘기지. 왜냐? 생명이잖아요. 생명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단계로 이렇게 끌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다 망칩니다. 생명이잖아요. 아이 키우려면 이렇게 뭡니까? 이번에 초등 선생님이 자살을 해가지고 문제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쪽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꽤나 전문가인 것 같던데 오은영 박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은영 박사 막 모든 문제아를 다 케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케어 못한 교사에 대해서 막 자꾸 화살이 돌아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구 때문이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영적 문제인데, 그죠? 근데 또 반대쪽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죠? 무슨 버튼 누르면은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운동, 말씀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으면 되느냐? 내게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내게 생명의 가치가 절실하게 있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믿음부터. 그러면 70현장 살리는 뭐가 내게 딱 오기 시작하냐? 언약적 축복의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적 축복이 내게 딱 와요. 그러니까 근원적 축복이 와요. 이걸 찾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근원으로 전도자의 축복이 딱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여기서 말씀 운동 펼치잖아요. 전도 운동 하잖아요. 다른 곳 가도 돼요. 그렇죠? 다른 곳에 가도 된다니까요. 어떤 곳에 가도 돼요. 왜냐? 그 약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이 내게 딱 오는 겁니다. 참 한 번만 체험하면 될 건데요. 그죠? 한 번만 체험하면 될 건데 오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넣어. 한 번만 체험. 여러분 계속 체험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만 체험해도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도 캠프도 하고 뭐 뭡니까 집중훈련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체험하면 되니까. 왜냐?
내게 이미 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와 있는 거고 주신 건데 그걸 막 못 발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마치 한 1,000억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갖고도 못 쓰고 굶어 죽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거저 그 속에 다 있는데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속에 다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응답들이 막 무궁무진해서 막 70편장 뭡니까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뭐 드론니 헤븐니 요즘 뭐 찬양 따라하게 힘들어. 그 TH 발음 때문에 드론니 하는데 목사님 막 발음 막 드론니 하고 따라하기도 힘들어. 그럼 막 계속 뭐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응답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전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 내게 안 보여지면은 새로운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했던 얘기 또 다른 말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게 이런 대표적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축복이. 기념비적 축복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이제 체질이 너무 각인 뿌리 체질 너무 이제 세상 것 많이 됐으니까 후대를 똑바로 키워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도록 후대부터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다락방 다 닫고 전도운동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자녀들 제대로 키우자, 시스템 제대로 갖추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약간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어린 아이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델적인 전도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문자로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건 딱 4대까지밖에 안 가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생명운동이 무엇이고 다락방 운동이 무엇이고 지교회가 무엇이고 캠프가 뭔지 모델적인 지속되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마치 고인 물 계속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한다 할 때 교회 부흥도 있고 우리가 막 불신자 살려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그 후대들이 다 죽어요. 후대들이 다 죽는다니까요. 올바른 복음 운동을 어머니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못 본다. 그러면 그 후대들은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야 돼요. 그 지식으로 받은 복음은 가치를 상실해요. 가치를 상실하면 다른 걸 강조해요. 다른 걸 강조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올바른 복음 강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의 복음을 얘기하고 1%는 성공 얘기하면 아이들은 99% 성공을 붙잡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성공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딱 3대, 4대 가면 끝나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복음을 강조하는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있고 난 이후에 딱 200년도 안 돼서 복음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다 예수 믿는데 좀 올바른 사람 세우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99% 복음을 얘기해도 1%의 그 독 같은 씨앗이 세상의 씨앗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문 닫았어요. 어떤 문 닫냐? 복음의 문을 닫았어요. 다른 거는 응답받아도. 그죠? 그러면 렘넌트 대회 왜 합니까? 후대가 더 올바른 복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올바른 전도운동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교육자가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현장을 뛰기도 하고 이제 뭡니까? 캠프를 하기도 하는 것이지 사실 전도는 배우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망대 안 세워졌으면 다 당합니다. 사기꾼들이 전 둘러싸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는데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죠. 영적 기근이 들어가고 굶어 죽고 있는데 내게 양식이 있는데 안 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